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반갑게 맞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날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인간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러죠.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리 사람은요, 감정 표현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대표적인 감정은 뭐예요? 희노애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는 뭐예요? 기쁨이죠. 노는요, 성을 내는 거요. 그 다음에 애는요, 슬픔입니다. 락은요, 즐거움이죠. 이 희노애락의 감정, 이 감정을 늘 가지고 경험하고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데, 이 감정 중에서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표현하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는 자기의 감정을 아주 격하게 표현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가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심하게 지금 통곡을 하고 있거든요. 이 통곡한다는 그 원문 내용을 보면은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소리를 높여서 슬프고 서럽게 울고 있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왜 그렇게 통곡을 했을까요? 속담에 남자는 3번 울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가택하면서 사람이 울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셔서 울고요, 나라가 망했을 때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자는 그렇게 많이 울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옛날 속담이 있다고요.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도 남자잖아요. 남대로 배짱도 있고 담력도 있었던 사람인데, 아니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큰 소리로 지금 울고 있는가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추절에 있어요. 그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었거든요. 동생 안드레와. 그때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 한마디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곧 따랐다 말씀했거든요. 아니, 고기 잡는 거 그들의 생업인데, 아니 어떻게 곧 따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걸 버려두고 곧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거든요. 선뜻 그 대답을 다른 제자들은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묻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하셨거든요. 너무 주님이 기뻐했어요.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란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시체가 있는 그곳에 데리고 간 사람은요,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갑자기 변모하셨거든요. 얼굴은 해처럼 빛이 나고요, 입었던 옷은 정말 눈보다 더 하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을 만큼 하얗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를 했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다 데리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그때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갔거든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본문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니라.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죠. 예수님이 거기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원수들이 붙잡으러 왔어요.
그때 화가 난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막 휘둘리다가 거기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서 일했던 사람임을 알게 돼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성맹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초창기 때부터, 부름받은 처음부터 온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을 했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은 그 베드로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한 거예요. 한 번만 부인한 게 아니라 3번 부인했어요. 그냥 부인만 한 게 아니라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만 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예수님이 그때 신문을 받을 때 여종, 대제사장의 여종이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도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후에 곁에서 듣는 사람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예수님하고 같은 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당은 정치 노선이나 사상을 같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를 제대로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배신자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으로만 믿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시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잘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공개석상에서 만일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교회 집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개석상에서 당신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나 저 어렸을 적에 좀 교회에도 좀 다니기는 다녔는데 지금은 아니야. 만약에 이런다면은 주님도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 왔습니다, 아무개요. 네가 누구냐? 나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고백한다는 게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 베드로 외에 또 한 사람의 배신자가 있기는 하거든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베드로가 더 나쁜 배신자예요, 가룟 유다가 더 나쁜 배신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돈 안 받았으면 예수님을 안 죽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다 예수님 죽이려고 음모를 다 꾸며놓았잖아요.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뭐 돈 받고 안 받고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보세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돈 받은 거 후회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 후회했죠. 나중에 예수님 그 재판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봤거든요. 다른 제자 다 도망갔지만은 가룟 유다는 재판하는 광경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형 선고 받자 너무 그냥 마음에 그냥 상처가 심했어요. 그래서 너무 양심의 가책도 되고 그래가지고 돈 제사장 대제사장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다시 돌려줬어요. 돌려주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너 한 번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이지 왜 우리가 이거 받냐 그랬더니 이걸 집어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그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거든요. 요즘은 사람 몇 명씩 죽이고도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뻔뻔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비하면은 그래도 가룟 유다는요 양심은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래 괴로워한 거 보면은 에?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부인만 하면 좋아. 그런데 이 사람이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만 하면 좋아.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거예요. 저주라는 게 뭐예요? 저주라는 것은요, 내가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가지고 가진 거 다 빼앗아 버리고 그가의 불행한 사태로 빠지기를 기원하는 부닥거리 혹은 그 결과를 저주라고 하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뭘 잘못했어? 언제 너한테 손해를 끼쳤냔 말이에요. 너에게 괴롭게 하는 게 뭐가 있었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모른다고 가는 것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저주까지 해?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이거 보면은 이 사람이요 질이 안 좋은 사람 같아요. 아니 왜 예수님 저주까지 하냐고요? 뭘 잘못했다고? 그는 철저하게 배신자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가 실패자가 되고 말았을까요? 첫째로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말씀했거든요.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뜰까지 들어가서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만일 자기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바짝 쫓아야지 왜 멀찍이 따라갑니까? 왜 멀찍이 따라가냐고요. 제자는 스승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적당히를 좋아해요. 현대인들이 다 적당히 좋아하거든요. 적당한 인간관계, 적당한 그 사이, 이걸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까지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적당히 믿는 거 이걸 좋아할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여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가룟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요 꼭 신앙이 차가웠던 건 아니에요. 차지도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차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뜨겁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토하여 내친 거라 내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적당히 믿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야고보서 또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면은요 모든 것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내 삶,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신다면 정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두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한 걸음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5월 11일 정부에서는 결국은 코로나 비상사태가 끝났음을 알리는, 사실상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을 했죠.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이 났지만, 그러나 코로나19가 남기고 간 상처는 너무 커요. 특별히 교회도 코로나19로 입은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했거든요. 어쨌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사람들에게 나쁜 습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갔어요. 그게 뭘까요? 모이기를 힘쓰는 이걸 갖다가 폐해버리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습관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모이기를 피하는 나쁜 습관을 버리라고 말씀했건만 코로나19가 이 나쁜 습관을 갖다가 딱 교회에다가 심어주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수요 예배가 좋아서 서둘러서 늘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이요, 몇 분 빠지면은 그냥 언제가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일주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요, 주일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기 너무 쉬워요. 그리고 몇 번 빠지면은요, 식사할 때 감사 기도도 깜빡 잊어버려요. 몇 달 주일날 빠져버리면은요,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 잊어버려.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불러야 할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338장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짝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짝 따라가다가 은혜 받고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원수들이 피워놓은 모닥불에 가까이 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에 올라가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밤 9시경이었어요. 그리고는 밤 12시경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죠. 새벽 1시쯤에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에게 그 집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새벽 2시경이에요. 그리고 새벽 2시경에 전임 제사장 안나스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경에 다시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았죠. 55절 말씀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모닥불을 사람들이 피워놓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좀 심하거든요. 밤은 좀 추워요. 생각보다는 춥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불법 재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판은 밤에 했어요. 원래 재판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밤에 못합니다. 낮에 해야 돼요. 사람들도 다 보는 앞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예수님 불법 재판을 하려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밤에
재판을 진행을 한 거예요. 다 보세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재판하는데 그 집에서 일 보는 종들을 자기들은 꾹꾹 잠잘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잠 안 자는 거예요. 언제 심부름, 무슨 심부름을 시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마당, 대제사장 관청에 거기 마당에 서성거리다가 춥거든. 그러니까 모닥불을 피워놨던 거예요. 모닥불 피워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베드로가 가게 된 거예요. 불 피워놓으니까 불빛이 베드로의 얼굴을 훤히 비친 거죠. 이 베드로 누가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다 알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 예수하고 같은 당 아니야?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심지어 베드로가 귀 잘라버린 말고 있잖아요. 말고의 친척도 거기 와 있었다고 요한복음 읽어보면 거기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기를 붙여줬으니까 처벌 안 받았지. 그래서 베드로의 얼굴이 그 모닥불 불빛에 비치니까요, 그때부터 진실 공방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리 인생의 한기를 느끼더라도 원수들이 피우는 모닥불가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추울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사업에 실패할 때, 병들었을 때에,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 그때는 한기를 느껴요. 추워, 인생이. 그때 마귀는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마귀는 불 피워놓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유혹을 합니다. 어서 와서 여기서 불 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참으로 인생의 추위를 느끼고 외로움을 느낄 때 원수가 피워놓은 모닥불 거기에 가까이 갑니다. 술을 마시고 세상의 쾌락을 즐깁니다. 마약도 찾습니다. 그리하여 원수가 피워놓은 모닥불가에서 얼어붙은 몸을 녹이려고 하지만 그로 인하여 모닥불가에 갔던 그 사람은 더욱더 참으로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아무리 춥고 외로워도 원수가 피워놓은 모닥불가에는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요, 성령의 모닥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의 모닥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은혜의 모닥불, 거기에 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너무 자만하다가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의 말씀했으면 주님 조심할게요, 절대 실수하지 않을게요, 절대 넘어지지 않을게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얼마나 장담을 했는지 몰라요. 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넘어진 줄 아세요? 겨울에 빙판길에 어떤 사람이 넘어진 줄 아세요? 빙판길이라고 다 넘어진 거 아니에요. 자세를 낮추고 조심조심 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잘 안 넘어져요. 그러나 저 잘났다고 그냥 퉁퉁퉁퉁 걸어가거나 달려가거나 이러다가 그냥 여지없이 넘어진다고요. 한번 넘어져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이 뼈라도 부러지면은요, 이 사람은 60세 이상이 되면은 매년 2% 이상씩 거기 근육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운동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급속도로 근육이 빠져나가가지고요. 거기다가 뭐 그밖에 혈관이나 내장 기능도 문제가 돼가지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대로 그런즉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는 너무 장담했어요. 자만했어요. 아니 주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다 버릴지라도, 그건 뭐예요? 다른 제자들은 혹시나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 경고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자만심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패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다행히 그는 넘어졌지만은 죽지는 않았어요. 왜요? 그가 살아남아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제자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닭소리 듣고 통곡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요, 오늘 실패자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가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가, 위대한 제자가 되었는가,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요. 그건 뭔가요? 그건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가 배신하기 직전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말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해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배신자인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못된 이 사람이요, 다시금 위대한 제자가 되어서 역사의 길이 남을 베드로가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저기 이태리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은 성 베드로를 기념하는 성전이 있거든요. 거기 성전 가봤더니요, 놀랍더라고요. 그 큰, 엄청난 큰 성전이 그 자체가 예술품이에요. 예술 작품이에요, 그건요. 지금 그런 건물 지으라면 못 지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지어, 그런 건물을? 놀라워요. 그런데 그 지하에는 베드로의 시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매장했다고 그래요. 왜요? 베드로는 초대 교황으로 믿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성부 하나님께 그 병을 고쳐주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요, 또 죄 지었네요. 저 김집사요, 저 권사 또 그냥 넘어졌네요.
그래도 눈 감아주세요. 그냥 덮어주세요.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할 때 행여나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거든요.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주님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유명 연예인이나 혹은 뭐 대단한 정치가이거나 예술가라면은 아마 여러분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게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건 더 중요하거든요.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익히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이름을 불러가며. 베드로가 배신자로 끝나지 않았던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시선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61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말씀했거든요. 참, 예수님이 지금 무슨 정신이 있어요? 지금 신문 받고 재판 받는데, 살벌한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지금 달려있는 판에 예수님은 배신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예수님을 돌이켜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보셨다는 말, 그 헬라어 엠블레네포라는 그 말은 아주 그 긍휼히 보셨다, 자비로운 눈으로 보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실망과 원망의 눈 혹은 배신감을 느끼는 눈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긍휼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부딪혔어요.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그 부딪힌 시간은 길지 않았겠죠. 몇 초밖에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는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왜 보셨겠어요? 베드로야, 너 벌써 내 말을 잊어버렸어? 너는 사명자야, 이 사람아. 나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돼. 그때 아이고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주님이 당부에 말씀했는데 제가 벌써 잊어버렸네요. 이런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조안을 준비를 합니다. 고기와 떡을 구워서 허기진 그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시죠. 그는 사도행전 2장에 부활 승천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충만하게 받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그로 인해서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이끌고 가는, 신앙인들을 이끌고 가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 박해할 때 베드로의 제자들이 선생님 잠시 위기를 좀 모면하셔야 됩니다. 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를 떠나십시오. 지금 네로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지 않소.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제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로마에 가면은 외곽지대에 벗어나면은 높은 언덕이 하나 있거든요. 언덕을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딘가를 급하게 가고 계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라고 묻습니다. 주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영화의 제목이 되기도 했죠. 코바디스 도미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간 로마에 있는 내 양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다. 이때 그가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받게 될 때 예수님,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겠는가?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 그래서 그는 그렇게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